오늘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이고요. 왕의 신하에게 베푸신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역시 행하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 처음에 첫 번째 표적도 갈릴리 가나에서 주님이 행하셨죠. 그래서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4장 54절까지를 가나 사이클이라고 해서 한 묶음으로, 한 문단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또 중요한 말씀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죠. 이틀이 지남에 그 사마리아 땅에 있었죠. 사마리아 땅에서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리고 그 여인이 주민들을 다 깨워서 자신이 만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의혹이 섞였지만 이 사람들을 초청을 했고 이틀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후에 그들이 당신이 이제야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당신의 말씀을 직접 듣고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틀이 지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이제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십니다.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갈릴리로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요, 간단한 것 같지만 이 43절에서 45절까지를 굉장히 난해한 본문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물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의 고향 그러면 대부분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땅으로 지금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갈릴리 땅으로 가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갈릴리에 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왜 이런 말씀을 하셨고 뒤에서 갈릴리인들이 고향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런 말을 하냐? 이것 때문에 사실 이 세 절이 상당히 난해한 구절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실제로 자란 곳은 갈릴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고향이라는 단어가 파트리스인데 그 파트리스는 다른 곳이 아니라 이 갈릴리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나사렛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즉 고향인 갈릴리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신다는 의미죠. 그런데 45절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10가지 정도나 된다고 해요. 제가 살펴본 거는 한 두세 가지밖에 안 봤는데 10가지 정도나 난해한 구절들 해석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마저도 설명하기 복잡하고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적절한 그런 해석이 뭐냐 이것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마리아는 사실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거의 이방보다도 못한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사마리아인들에게 반대나 그리고 말씀 전하는 것을 제약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바로 세상의 구주시구나,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게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난 전부입니다. 근데 갈릴리 땅으로 간다고 하죠. 이제 갈릴리로 향하시는데 그 갈릴리가 상징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고향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 지역, 유대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으로 이제 가는 거죠. 사마리아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으로 간다라는 의미에서 이 갈릴리 땅을 고향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고향 갈릴리는요, 사마리아와 대조되는 유대인의 땅,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고 일컫는 유대인의 영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선명히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은 사람같이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짐승같이 여겼죠. 그 땅을 돌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단거리를 며칠 동안 돌아가는 자들이 있을 만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환대를 받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마리아 땅을 떠나서 자기 백성의 땅으로 돌아가시는데, 문제는 이 사마리아와 자기 백성의 땅이, 유대인의 땅이 사실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대조적으로 요한은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2장에서 가나에서의 첫 표적을 베푸신 이후에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등장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2장 이후의 행적을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요한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성전 무효화 사건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이라고 예수님께 요구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는 모습들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을 하더라도 제자들처럼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양식을 육신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니고데모 또한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면 진짜 제자로서의 풍모를 어느 정도 갖추지만, 지금 이 시점 3장에서 그 니고데모가 받은 은혜, 깨달음, 이건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유대의 관원이고 유명한, 어떻게 보면 사람들 위해 유명한 그런 지도자인데 실제로는 영적인 사실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어떠한 변화도 언급되지 않고 있죠. 또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이동한 자체가 그냥 자연스러운 이동이 아니었고요.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가더라, 인기 있다는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그 풍문을 들었다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것들, 세례 요한도 사실은 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 바리새인들의 위협 혹은 바리새인들의 대적, 이로 인한 갈등,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간 면모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여준 이 유대인과 그리고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인보다 못한 자기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땅으로 가실 때, 움직일 때 이 말씀하신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갈릴리로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잘 아시면서도 그의 고향 갈릴리로 가시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했을 때 갈릴리인들은 그를 영접했습니다. 근데 그를 영접한 이유를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영접했습니까?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를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을 예루살렘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근데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 요한복음은요, 표적과 이사를 따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거나 예수님을 추종하거나 이것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사실은 표적과 이사를 보고 갈릴리에서 이 영접하는 이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요한이 말하는 잘못된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문제가 터지면 무너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사마리아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표적과 이사를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줬어요. 아무것도. 사마리아에서는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은 변화되는 모습이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계속 표적과 이사를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 갈릴리 자기 백성들 또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혹은 유대 자기 백성과 사마리아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신화, 왕의 신화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왕의 신화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습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일관적이에요. 표적과 이사를 추구하는 거죠.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이미 이적과 표적을 보여준 곳이죠.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 사람은 가나에서 좀 떨어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왕의 신하였습니다. 이 왕은 황제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당시에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죠. 헤롯 안디바라고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였던 것 같습니다. 귀족이거나 높은 고관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나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왔다는 것이거든요. 거리가 한 32km 혹은 36km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리는 아니죠. 말을 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도보로 이동을 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그런 먼 거리를 걸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온 것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청하되라고 하는 이 동사 있죠. 이 헬라어에서는 과거형이 있고요. 에오리스트, 그냥 단순한 과거를 나타내는 동사가 있고, 그리고 imperfect, 우리나라로 말하면 perfect은 완전한 건데 이미 불완전 동사가 있거든요. 둘 다 과거를 가리키는 말인데, 에오리스트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그런 사실이 한 번 있었던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쓰이는 거고요. 이 imperfect, 불완전 동사가 쓰이면 뭐냐?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번 이야기한 게 아니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오셔야 됩니다. 나랑 같이 내려가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이 간구를 간절하게 반복했던 것들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거의 죽음에 이를 만큼의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단순한 병이 아니었고, 아래 보니까 열병인 것 같은데 열이 내리지 않고, 그리고 당시에 귀족이었고 왕의 신하였으니까 당시에 쓸 수 있는 의술이라든지 의사라든지 방법들을 안 써봤겠습니까? 다 써볼 대로 써봐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코스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겠죠. 나랑 같이 내려갑시다. 우리 아들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당신은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알고 왔는데 빨리 갑시다.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죠. 왕의 신하의 이런 청에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청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왕의 신하는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없거든요. 이방인 백부장도 우리들이 알죠. 예수님 말씀으로만 치유하는 다른 우리 공간복음서에. 근데 그 백부장과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이방인이라는 표현도 없고요. 그리고 자기 땅에 지금 가서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자기 백성들을 지금 만나는 에피소드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인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 자기 백성들의 믿음을 지금 이 백부장도 그렇고요. 백부장이 왕의 신하도 그렇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너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희 유대인들은, 너희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멸시받던 사마리아인들은 말씀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버지께서 영생을 위한 열매를 거두라고 보내주신 분으로, 세상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혹은 요단강에서 대적할 뿐만 아니고 영접하더라도 완전히 잘못된 모양을 가지고 이적과 기사, 표적을 쫓아서 영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릴리인들의 표적과 이사를 쫓아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모습은요, 나중에 6장의 오병이어에서 또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 흐름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믿음 없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랑 아무 상관이 없죠.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으면 너희들 믿지 않는 거 책망하시는데, 이 사람 또 뭐예요? 빨리 내려오세요.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이 사람의 관심은 오직 빨리 예수님이 나랑 함께 가서 내 아들 살려주는 것, 그것밖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무당 같은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찾아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 무당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무당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찾아와서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관심은 내 아들 병 낫는 거, 그것만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는 예수님이 이러한 이적들을, 치유를 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러한 능력자라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풀어줄 만한 수단으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앞에서 책망하시는 말씀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은 빨리 내려가서 내 아들을 살려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다고 표현은 했지만, 자, 여기서 독특한 것은 이 사람은 가서 내 아들 구해 주십시오 하는데 예수님은 안 가세요. 안 가시고 그냥 말씀만으로 가라, 이제 네 아들이 살았다, 요 말씀만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시간을 물어보니까 7시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후 1시 정도 되는 시간인데, 이 사람이 곧바로 내려갔다 하더라도 우리 지금 시간으로 친다면 32km면 행군할 때 보통 4km를 1시간에 걷거든요. 성인 걸음으로. 그럼 이 사람이 걸어서 부지런히 행군하듯이 갔다 하더라도 저녁 9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길이 어두울 때 이동을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때 강도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빈민 지역이잖아요, 갈릴리가. 그러니까 강도떼나 이런 위협들이 있기 때문에 밤에는 이동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어느 곳에 들러서 쉬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럼 도착한 시간은 훨씬 더 딜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은 그 신하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가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았구나 갔겠습니까? 전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행간을 읽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 32km의 길을 8시간 동안 걸어가는 동안, 혹은 어떤 중간에서 유숙을 하면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출발하려고 대기하는 동안, 적어도 적게는 8시간, 중간에 만났으니까 그거보다는 좀 적어질 수 있겠죠. 혹은 24시간 되는 기간 동안 이제 내 아들이 살았구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믿음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믿음이 이거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셨는데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게 지금 너희들의 문제다라고 책망하셨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신하에게 말씀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간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 신하는 아마도 의구심이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왜 나랑 같이 안 가지? 예수님이 만약 함께 동행해서 내려갔다면 쓸데없는 생각을 할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쓸데없는 생각을 사실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핸드폰 그냥 전화 걸어서 아들 나왔어? 그럼 물어보면 단번에 해결되겠죠. 근데 이때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 기간 동안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이게 진짜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의구심이 일어났겠습니까? 과연 내 아들이 진짜 살아난 것이 맞나? 병이 치유됐나? 예수 양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인가? 내가 괜히 허탕만 치는 거 아니야? 믿을 수 있는 건가?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하지? 다시 올라와야 돼? 저 인간은 이제 믿을 수 없는 건가? 복잡한 생각들을 많이 했겠죠. 주님은 함께 동행하고 갔으면 하지 않았을 이런 잡념들을 사실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빌미를 제공해 줬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같이 내려가지 않고 네 아들이 살았다 딱 말씀만 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오히려 그 답답한 시간, 그 수많은 고뇌와 번민의 순간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갖가지 생각과 흔들림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했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딜레이 시켜놓는 거죠. 이미 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자, 이 종들이 너무 기뻐서 아마 찾아온 것 같아요. 주인을 빨리 알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주인이 얼마나 걱정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이 대목도. 이 하인들이 올라와서 아이가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전에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살아난 아들 때문에 그저 다행이다. 진짜 잘 됐구나. 그냥 기뻐하고요. 이 수준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근데 살았다라고 하는데 그 살았다는 거에 기뻐하면 이런 반응도 전혀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이런 질문을 하죠. 이게 바로 8시간 혹은 하루 종일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이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번민을 통해서 사실은 이 사람이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그전엔 그냥 내 아들 살아나는 것만 관심 있고 예수님에게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 고민, 그 잡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이 진짜로 이루어졌냐 이것까지 이제 생각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장 확인한 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간이 언젠데 그게 더 급한 거예요. 이제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처음으로 예수님의 인격에 관심이 있는 질문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표가 됐습니다. 그는 이제 아들이 살아나는 것에 도취하지 않았고 이 일이 예수라는 분에 의해서 예수라는 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궁금했던 거예요. 그전엔 예수님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앞에 믿으니라 나왔는데요. 그때 안 믿었다니까요.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이제 비로소야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때 치유하신 게 맞구나 라는 게 부딪힌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그와 그의 모든 집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표적은 미라클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니고 표적은 사인이에요. 정확하게 영어로는.
그래서 표적은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은 맞지만, 이적을 행하는 것은 맞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믿게 만들려는 사인으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사인 자체에 관심이 있었지, 그 사인이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님에는 원래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분명히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던 그 왕의 신하에게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고 믿게 하시기 위한 표적으로 사인을 베푸신 거죠.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이야기가 또 적나라하게 등장한다고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우 배고프니까 빵 주고 물고기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인으로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사인에는 과적이 없고 어디에만 관심이 있죠? 빵과 물고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6장에서는 직접 말씀하시죠. 너희는 표적을 보고 쫓아오는 게 아니고 배가 부르기 때문에 나를 지금 쫓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이 왕의 신하는 처음에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나중에 그 번민하는 시간들, 고뇌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사마리아와 완전히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좀 몇 가지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와 이 왕의 신하의 내러티브가 같이 붙어 있는데요. 그들의 신분을 생각한다면 극과 극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은 그 누구에게도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낮은 자였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상종 안 하죠, 사마리아인들을. 근데 남자가 또 여자를 상종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면서 여자, 그것만 해도 상종 못할 존재인데 사마리아 여자들 안에서도 5번이나 남편이 있었고 또 지금 동거하고 있다고 손가락질 받는, 그러니까 극도로 가장 낮은 자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갈급함, 목마름이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왕의 신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신하 또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돈이 많고 그리고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은 너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신하건 사마리아 여인이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갈급함이 있다는 거죠. 목마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하고 유복한 환경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목마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왜? 인간은 어디에서만 그 목마름이 해결되냐? 하나님으로부터만 그 목마름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하의 아들이 낳는다고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신하가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그 어떤 뛰어난 의술을 의지해봤지만 안 되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 존재라는 건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아들의 그런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참 유복하고 가족도 잘 되고 아들도 잘 되고 좋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걸 보고 저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행복해 라고 하는 것이 저주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갈급해져야 되고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고요. 나는 너무 문제가 많아.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되고 터지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하죠. 그런 문제가 없으면 복,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주,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너무 그 어려운 문제가 터졌어요, 본인에게. 그래서 이제 설교 중에 자신의 어려운 문제들을 이야기하니까 그 교회에 오래된 권사님이 사모님을 부르더요. 사모님 불러서 뭐라고, 목사님 무슨 숨은 죄 있어?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무슨 숨은 죄 지은 거 있어? 그거 빨리 회개하라고 해, 목사님한테.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보는 거죠? 문제 터졌으면 그건 죄의 결과다. 문제는 나쁜 것, 문제는 죄,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특히 지혜서를 보면요, 내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극명하게 보여준 게 욥기서죠. 왜 욥에게 그런 문제를 허락하셨나? 사실은 전반전에서는 사단과 하나님이랑 어떻게 보면 내기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은 사단이랑 내기 이기려고 그거 한 게 아니에요. 결론에서는 사단이 졌다, 이런 말 자체가 아예 등장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욥에게 변화된 게 있어요. 욥은 자기 자신이 의롭고 하나님을 진짜로 순전하게 섬겼기 때문에 자기는 이 문제에 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은 억울해했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처음에는 아내만 그랬지만 나중에는 자기도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냅니다. 친구들도 하도 갈구고 이러니까. 근데 나중에 욥이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말씀 듣게 되고 난 다음에는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어서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문제와 사건은 어떻게 보면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렇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불신자에게도 그렇습니다. 왜냐? 그 문제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장례식 가서 그 친척분들을 만났는데 그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나 이렇게 살다 죽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죽을 때 되면 갈급해지겠지 뭐. 근데 나는 괜찮은데 뭐. 인생 다 그런 거야. 그걸 보고 와, 문제 없고 참 편하게 긍정적으로 사니까 좋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그게 저주라고요,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문제들이 많아야 돼. 그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교회도 나가고 말씀도 들어보고 이러는 게 오히려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좋은 환경이 저주가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나를 그리스도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고 그리스도를 더 알도록 만드는 환경이 된다면 그것이 복된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죠.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그리고 왕의 신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다 사실은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느끼냐 못 느끼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느낀 거죠.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은 그 누구를 보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목마른 사람이다, 갈급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눈이 달라가지고 나보다 좀 잘 나가고 돈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부러워하거든요. 잘못된 눈이죠. 사람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근본적인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 앞에서도 사실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신하가 시달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문제를 던져주시고 마치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하나님입니다. 왕의 신함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반사로요. 절체절명의 위기와 같은 문제가 닥쳐오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도무지 나랑 함께하는 것 같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나의 문제 모르시고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그리고 그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강한 오른팔로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그런 하나님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런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면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이럴 때가 다반사인 거죠. 왕의 신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고약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약하죠, 성질이? 그렇게 하세요. 그 문제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문제, 죽을 것 같았던 그 문제를 되돌아보면 결국에 그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이 되고 나는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있을 당시에는 미치겠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셔. 없는 것 같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기도를 하면 응답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을 하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도 도무지 내 기도를,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많은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게 바로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신하의 아들을 빨리 낫게 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신하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안심하고 오직 그 아들 낳는 것만 치우쳐 있기를 전혀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신하의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만 신하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하나님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이것을 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절대로 안 하세요. 방법도 시기도 결과도 다 하나님은 그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그러한 간구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해요. 그래야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인격적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그 문제와 사건도 시간 흐른 뒤에 보면 우리는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건 다 해결이 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나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했고 지나왔냐. 과연 그것 속에서 인격적인 주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됐냐는 거죠. 그 체험이 없으면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나의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 인격적인 나의 주님으로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문제를 한번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통과하고 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는 그것들을 지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한테 끝나질 않아요. 죽을 때까지. 끝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야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 같은 인물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사무엘 보내가지고 내가 택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다. 머리에 기름 왕으로 세운다고 부었죠. 근데 왕으로 세워집니까? 사울왕한테 시달림 당하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쫓겨다닙니다. 쫓겨다닙니까? 죽음을 피해서 병사들이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굴 속에 숨어 들어가고 미친 사람처럼 침 흘리면서 연기해가지고 살아나고 왕으로 세웠다면서요. 하나님 택한 자라면서요. 근데 왜 이런 긴 시간을 주냔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가운데서 다윗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들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은 말세를 만난 우리 신앙인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능력과 기사를 보이며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에는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표적마저도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다른 예수님을 만나도록 미혹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요한복음 6장 생각하시면 금방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기적과 표적, 거짓 선지자가 보여줘서 속는 거, 이건 이해가 될 건데, 예수님이 해줘도, 예수님을 바로 앞에 있고 예수님을 쫓아가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쫓아가는 예수는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밥 먹여줄 왕으로 생각하고 쫓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표적과 기사를 쫓아가면 어떤 지경에 이르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에게만 속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하면서도 그게 예수가 아닌 거죠. 이상한 예수죠. 그게 인간의 심각한 죄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표적과 기사를 요구하고 표적과 기사를 쫓는 믿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치유, 은사, 기적 집회가 횡행하고 있죠. 요새는 또 무슨 전도사라고 어린 청년인데 그래가지고 막 수만 명 집회하고 그래서 또 신사도 운동이다 이래가지고 또 막 이단 대책위원회 만들고 막 이러고 있는데요. 그 친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유튜브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무슨 그 간질병 환자 보여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그냥 막 박수 치면서 막 한 명 막 하늘 보고 막 내 사지를 갖다가 막 덜덜 떨고 있고 여기저기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걸 왜 보여주냐? 그 집회에 오라고 홍보하는 영상. 근데 나는 그거 보고 저 미친 데를 누가 저걸 보고 가고 싶지?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홍보하는 영상이에요. 거기서 하는 사람이 이제 간증까지 하는데 뭐냐면 그 자기가 분명히 이빨 할머니인데 이빨을 아말감으로 했는데 이 집회에 참여하고 나서 금리빨로 바뀌었다는 거죠. 두 개가 그래가지고 막 무슨 의료 기록서 이런 거 목사가 들고 분명히 두 개가 아말감이었는데 입 벌려보라고 이러면서 이 두 개가 금리빨로 바뀌었다고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집회 소개하려고 만든 영상 수준이 그래요. 근데 저는 그걸 우습게 보지만 그걸 보고 저 집회 가봐야겠다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게 아니고 많습니다. 그런 집회 하면은 수만 명이 막 쫓아온다니까요. 미친 것이죠. 이때 유대인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의 모습도 왕의 신하면 점잖았겠지만 똑같은 그러한 믿음이라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아말감을 금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하십니까? 진짜로 변했냐 안 변했냐 그것보다도 만약 변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역사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만약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믿는 거냐면 빨리 내려와서 내 아들 고쳐주세요. 그런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가면서 밥 먹고 이분 쫓아가면 고기 먹을 수 있겠구나 왕 삼으려고 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군중들 무리와 같은,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걸 가장 경계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는 데 집중하신 겁니다. 아들 살아나는 것보다는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게 더 중요한 초점인 거죠. 이적과 기사가 오늘날에 안 일어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는 거죠. 그 결과가 금리빨 가지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이전에는 금리빨 되기를 원했는데 금리빨 없고 이빨 2개 빠지더라도 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걸 원하는, 그게 믿음의 결과인 것이죠. 요한복음 2장부터 4장까지를 가나 사이클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에서 오늘 마지막에 왕의 신의 아들을 치유하시는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큰 단원을, 그 안에서의 중심, 핵심된 메시지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 포도주를 만드시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하게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새 창조를 여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만드는 사건이었고,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만나는 유일한 참 성전이다. 그 성전 안에서 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그게 3장의 니고데마의 대모, 위로부터 다시 출생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진짜 예수님을 쫓는 것이 무엇인가? 표적과 이적을 쫓는 게 아니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붙잡는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왕의 신하에게 사실은 같이 함께 내려가서 그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가 원하는 때에 아들을 고쳐줄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가 표적과 기사를 요구하고 눈에 보이는 기적을 쫓아가는 가짜가 아니고 진짜 말씀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죠? 근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거인으로, 믿음이 견고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문제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이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처한 고난과 고통과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성장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